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여신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정말 어떤 분들이 간증하기를 그냥 강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찬양을 하였다. 또 이렇게 그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 정말 속삭이듯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 참으로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아멘. 네. 6월 25일, 네,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가족과 헤어져야 됐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분단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재 7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는 또 새로운 문제는, 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70년이라는 세월, 거의 한 세대가 되는 그런 세월이죠. 이런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이제 통일의 통일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인 문제,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분단 상태가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네, 한민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조해봤자 그들은 원조한 물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렇게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죠. 또 세 번째로는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달라지는 대북 정책들로 인해서, 또 한반도에 둘러싼 그런 국제 상황의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 않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문제보다 조금 더 안타깝게 또 여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냥 통일을 해야 된다,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의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북녘에 있는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한 역사를 공유하는, 한 역사 아래도 또 출발됐던 그러한 민족,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공감의 마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의 수도 적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 분단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혹시 공감하여서 분단된 현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꼭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이웃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화해해야겠구나, 또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장엄한 성가죠. 바로 할렐루야,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는데요, 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24장로와 또 네 생물,
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찰하는 이 네 가지 생물이 또 하나님 옆에 있고, 어린 양 옆에 있고, 또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 허다물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바로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경배받고 찬양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스팡고메논이라는 말입니다. 에스팡고메논. 근데 이 에스팡고메논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헬라어, 이 에스팡고메논은 헬라어의 스파조, 스파조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륙당하다, 학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해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살해당한 어린 양.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을 섬깁니다. 강자를 섬기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러한 신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섬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이러한 세상의 신앙과는 정반대입니다. 살해당한 어린 양.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를 경배하고 또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나타내는 여기 또 한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알브레트 듀러라는 중세시대에 있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냥 딱 겉보기만 봐도 그냥 웅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웅장한 이 그림.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7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보면 이제 후광이 있습니다. 빛이 나죠. 또 예수님의 눈을 요즘 보실 수 있는 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지만 왼손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생명책,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시고 화려하고 또 대단하신 이런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모습들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각각 몸에 있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들고 또 7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또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날선 검을 지닌 이가
가라사대. 또 두아디라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네. 예수님께서 저렇게 위대하신 그런 분이 7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치 이렇게 한 모습으로만 등장하시면서 그 모습을 마치 떼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만찬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떼어주듯이 그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2번째 그림에서, 잘 아는 그림에서 예수님은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막 떼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분께서, 정말로 그 위대하신 분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 구절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 바로 말씀에 이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음의 상태까지 낮추셨으니 이 죽음이 무엇이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찬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이것이 곧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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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배해야 될 그 어린 양의 모습,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 어린 양만이 우리 6.25 전쟁 이런 거와 같은 70년 넘게 있는 계속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이런 오랜 싸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론입니다. 다르다. 마치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평행선과 같은 이 미움의 감정, 이런 거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러한 싸움과 분쟁을 멈추시고 화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2명이 싸우고 있는데 2명이 정말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2명이 죽기까지 싸우는데 한 명의 그 원수가 이 한 명에게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둘이 형제 관계에 막 이렇게 돈독해 보였던 이런 관계일지라도 정말 싸울 때는 뭐 없죠. 죽이려고 칼을 막 들고 막 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중간을 탁 막아서더니 그 칼을 대신 맞는 이러한 형상입니다. 칼을 대신 맞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때 칼을 휘둘렀던 그 사람이 자신의 칼을 딱 하고 내려놓고 부끄럽게 되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또 칼을 막아줌을 당했던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상대방이 계속 칼을 휘두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처럼 심판받겠죠. 요한복음 8장에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 한가운데 그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말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율법에 의하니까 돌로 쳐라 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겉봐라, 너는 이제까지 항상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는데 넌 지금 이렇게 돌로 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 모였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도 돌로 치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난해한 질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적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걸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그 한가운데 섰던 그 여인 근처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썼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돌로 맞을 수 있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셔서 바닥에 뭔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 적은 글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이 행동이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장면이 도살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싸움을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러 왔지요. 돌로 함께 맞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을 건드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싸움이 벌어졌지요.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싸움은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해결된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평행선처럼 서로가 누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툼은 정말 지루하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어져 가는 동안 점점 미움이 커져가죠. 그러나 이 싸움은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계속 미움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돌 내려놓으십시오. 남북한 관계를 제가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달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혼인기약, 혼인잔치가 벌어졌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사실은 처음 결혼한 게 아니라 재혼입니다. 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 예레미야를 다 배웠죠?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이스라엘과 한번 이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아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와 살지 않겠다, 너는 나와 이혼하자, 이렇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허다한 모든 무리들, 우리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랑의 언약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성숙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설레는 사랑 그 이상으로 함께 사는 사랑, 또 생명을 잉태하고 또 기르는 또 그런 희생의 사랑,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깨어졌던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혼인 뉘앙스가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요, 오늘날 남과 북에 있는 그런 관계와 같이 유대 북쪽에서 위치하고요,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서로 냉정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심지어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 그림에 보시겠지만 저렇게 말뚝까지 박아놓고 이렇게 왕래조차 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한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그 우물은 성경 말씀 표현에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만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물이라는 모티브가 참 재미있는데요, 구약에서 우물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정혼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정혼자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물에서 만나죠. 그 아브라함의 종은 얘기합니다. 내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야곱도 그 아내 라헬을 만났을 때 우물에서 만납니다. 네.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우물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떤 혼인잔치에 청하는구나, 어떤 혼인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져 버린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북한이나 중동,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물만을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참 신랑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가 부어진다면 그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어디서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깨어진 이 민족들을, 이 사람들을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날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나라,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지금도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타깝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싸움의 승리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시는 여러분,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품지 맙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본받아서 더욱 사랑합시다. 또 우리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여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어떠한 화려한 싸움에서 있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한 어린 양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든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미워하는 미움의 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마저 드는 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여, 그 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정결한 신보가 되어서, 거룩한 신보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성숙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